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염려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어떤 서운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고린도 후서니까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리고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그냥 덤덤하고 있다가도,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무슨 천국의 비밀을 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리고 뭐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얘기하면 거기는 쑥 빠져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뭐 이단 얘기, 이단의 내가 예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훅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아니라 막 이상한 것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1세기에 아주 팽배했었던 영지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 고문을 당하고 맞고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그 죄로 인한 그 핍박과 죄로 인해서 맞고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이것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기한 것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는 귀가 열려 있고, 복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야 하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복음에서 좋은 것에는, 즉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배워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나가는 이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복신앙에 더욱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면 아멘이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면 그것이 찔림이 되고, 그것이 내 관절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는 아멘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는 너희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막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올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떨 때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 그의 눈이 다 뽑히고 그가 그 많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그 고통을 가져다 줄 무서운 사탄으로 다가왔다면 그는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사탄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죠. 다윗에게도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큰 시련을 가지고 온 우리아나 밧세바. 그 밧세바는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자기의 아내들과 동침하고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파괴할 파괴자의 모습으로 왔다면 다윗이 그 시련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다가온 그 사탄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코 사탄은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부귀한 것으로 잘될 것 같은 것으로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 분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믿고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 그냥 헬렐레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서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로는 사망으로 가는데 너무나 빠른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말씀하고 있지 크고 넓고 빠른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약함이 강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가 당했던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 중에 한 개라도 저에게 다가오면 나는 목사로서 강단을 지키고 있을까? 도망가겠더라고요. 도망가도 한참 도망가겠더라고요. 한참.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고통이 내가 저음하는 것 중에 한 개만 나에게 와도 내가 지금 버틸 수 있을까? 한 개만? 뭐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유대인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중에서 바울 사도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고 율법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다른 지파들보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앞으로 유대인을 이끌어갈 이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제가 그걸 생각할 때 그 가운데는 가말리엘 문해성으로 같이 공부했던 동료가 있을 텐데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 원하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내 동족들에게, 내가 학교 다닐 때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에게 그 맞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들아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럴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것은 탈무드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40대 이상을 때렸더니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라고 그냥 거기에 유대인의 규례처럼 만들어놨어요. 그걸 5번 맞았어요. 5번. 3번 태창으로 맞고, 이 로마식의 채찍 갈고리 그 끝에는 뼈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는, 한 번 돌로 맞고 누스드라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누스드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갖다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나 나는 3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경험을 했었던 그 경험,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특별히 동족의 위험, 한국 사람 그러면 어디 나가면 괜히 한국 사람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행하다가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히려 바울 사도는 동족을 만나는 게 두려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 말씀 뭐냐면 자기를 보여줄 사람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동족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시내의 위험과 도성에 들어오거나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으나 비방하고, 이런 수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에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그에게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들에 대한 염려, 교회들을 향한 기도, 이 교회들이 안 자라가면 어떡할까, 이 교회들이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합니다. 뭐 볼 게 있다고 성도가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진짜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 다른 교회 그냥 가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찬양팀 훌륭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저처럼 고함도 안 치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교회를 살려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의 열정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수사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좀 특이한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 고백이 절실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할 때는, 나를 나타내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절대로 머물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고 있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오히려 약한 것에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머문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약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성령께서 머물고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약함을,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한없이 낮아지기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떠나서 그는 스스로 더 낮아지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머무시고 성령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없이 낮아지고 여러분의 약함을 감사하며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머무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고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고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